객관적인 사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실은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임금입니다. 네, 우시야 왕이 왜 죽었는지는 현재는 모르고, 여러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죽던 해에 문제가 야기된 게 뭐냐면 이 우시야라는 왕이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고 나면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딱 직면한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1절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환상이 뭐죠?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니까 스랍입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이 그 보좌의 주변에 옹이하여 섰는데 그 사람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둘로는 발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부분을 조금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 날개로 가리고 날고 발을 가리웠는데 그들이 서로 그 상태에서 뭐냐면 창화하여 가로되 노래하여 가로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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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라고 엄청나게 노래 부르며 찬송을 하는 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환상. 그 노래가 울려 퍼지자마자 그 소리로 인하여 성전의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 안에서 연기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런 것이 여섯 번째 목도한 환상입니다. 자, 이제 머리에 요약이 되셨죠? 자, 그 요약이 되신 가운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사실부터입니다. 1절에 드러났던 것,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인데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름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름 중에 야나, 엘이 붙으면 뒤에 전미사로 야나, 엘이 붙으면 왕족이거나 제사장 지파가 야나, 엘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것은 그가 적어도 왕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왕족도 먼 왕족이 아니라 우시야 왕의 오촌 조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당숙 어른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의 왕의 가장 친밀한 왕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역사의 치적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란 왕은 이사야가 활동하시던 시절에 활동하다가 돌아갔는데 우시야라는 왕은 유대 왕으로서 약 5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52년간의 통치하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세웠는지 주변의 주변국들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주변의 모든 제후국들을 거느리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전혀 기세나 능력치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 조그만 나라가 그 강력한 아수르에 맞서서 큰 소리를 치며 아수르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임금이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또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자기의 역할이나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넘어서면 월권이 되는데 이 월권이 되게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너무나 잘나서 또는 잘 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직업이나 역할이 딱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선지자와 왕. 왕은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여할 권한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자기가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향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제사장을 제껴두고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교만해진 그 결과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면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병이 있든 말았든 그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은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치를 발휘해서 솔로몬이나 다윗이 누렸던 그 어떤 번영에 해당하는 상당한 국가적인 번영을 그 나라에 안겨다 주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이든 고려든 삼국시대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임금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 왕이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또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고려의 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러면 적어도 요동정벌 이러고 딱 이러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도 그냥 옛날에 막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좀 호령하던 나라였다, 이런 기상이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입장 바꿔 생각, 광개토 대왕이 막 중국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요동 땅,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북한은 중국은 자꾸 우리를 동쪽에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 기분 나쁜 게 우리를 오랑캐로 생각해요. 조그만 나라, 제후국 인정 안 해줘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사회에서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들 어깨를 딱 펴고 맞짱 뜰래? 한번 붙을까? 이러니까 얘하고 붙어가지고는 본전 찾을 줄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합병한 게 좋지 않겠어? 강대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제법 정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시아가 지금 세상과 더불어서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 전체 해봐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한데 그 중에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개 지파가 남았으니까 부산하고 조금 울산 정도 합친 정도에 되는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세계 국제적인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힘을 꽉 주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52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만 갑자기 통치자가 죽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기다렸다는 시 주변에서 날아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니지, 조그만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저렇게 어깨를 빳빳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한테 대항했으니까 저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보통 대왕들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호시탐탐 정복할 기회만 찾고 있고 실제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고, 그 주변국이었던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자기 나라를 치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열강의 세력 다툼에 틈바구니 속에 낀 게 조그만 나라 약소국 유다란 말이에요. 걱정이 태산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우시아 임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깨 좀 펴고 힘도 좀 쓰고 좀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딱 죽자마자 열강들이 호시탐탐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딱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꾸 뺨을 때려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이죠. 자, 그야말로 시대의 열강들의 힘 겨루기의 각축장이 유다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보니까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그 조국을 아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으니까 바람 앞에 등불인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걱정이 태산인 거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6가지 환상이다 라는 것이죠. 좀 정돈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권력에 공백이 생겨서 호시탐탐 열강들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는 이때에 위기의 상황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사야가 두려워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아파했던 것일까요? 유대와 이사야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일까요?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주는 현실과 그 이전에는 그 모든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정치했던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우시아 왕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인 사실이지만, 지금 그가 그 민족이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앉으셔서 열왕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유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52년 동안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을 그들에게 선물했던 그 왕을 누구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괴로워하는 것, 이사야가 두려워하는 것, 현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52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통치했던 왕, 세계 열국을 통치했던 왕, 그 왕을 신뢰했고 그 왕을 존경했고 그 왕을 따랐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왕이 사라졌다면 저 역시도 두렵고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 사실 없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걱정과 염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위기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귀결이자 끝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괴로워했던 문제의 핵심은 현실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그의 패착이자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가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요, 탁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도 여전히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 왕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 현실이 딱 닥치면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요. 이사야가 그랬다면 우리도 두려운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염려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당황스러운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또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한 현실 앞에서 당연하게 반응한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 당연한 현실 앞에서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전등화와 같은 국군의 위기의 상황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 상태로 그는 머물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올라가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움 앞에 두려워했을지언정 두려움 앞에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끌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또 다른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잠깐의 흔들림을 잠재울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역설은 문제의 상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던 성도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시선이 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역설적에게도 평안한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문제가 딱 닥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아이고 핫뜨고 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은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의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퍽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위기에 딱 직면하니까 골리앗의 함성 앞에 전부 다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 줄만 알았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 보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 5개 계곡에서 주워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성숙했고 하나님 이야기하던 어른들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맷돌 5개 중에 5개를 다 던진 것도 아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윗이 그의 목을 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현실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긴 다윗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언제나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신부를 가리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기게 되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싸움의 대명사, 그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것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단단한 투구를 쓰고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아무리 단단한 철 갑옷을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몸을 가리운 중에 유일하게 가리우지 못한 드러난 것, 어쩌면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 갑옷이 고개가 살짝 제껴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제일 사람의 뼈 중에서 단단한 뼈가 이마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박혔어요? 돌이 박혔어요. 그 철투구를 쓰고 있는데 다윗이 던져봐야, 어린 소년이 던져봐야 그 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것이 머리에 박힐 정도 되겠어요? 상처내고 적어도 피 터지게 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게 박혀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박았을까요?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한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렵지만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위기와 자신도 그 민족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족의 두려워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6가지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능력이 함과 같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고 보따리 싸고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교회 와서 마룻바닥에 울었습니다. 그때 지금같이 무슨 히터가 있으며 겨우 있던 것이 장작되어야 되는 난로,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게 석탄 원석을 태워서 새까만 연기가 올라오는 난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연탄 난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거기서 기름으로 확 팬이 돌아가서 이렇게 떼는 그 난로, 매일마다 기름 냄새를 맡아야 되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는 그때의 위기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남북의 분단의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울었습니다. 헤어진 동족 때문에 휴전선을 넘어서서 더 이상 형제자매를 만날 수 없는 피난민들, 교회로 모여들어 그들을 그리워하며 부활의 날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며 기약하며 이 민족의 무너진 처진 휴전선을 걷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는지라 교회가 위험에 닥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영수들과 그 교회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교회로 모여들어 교회의 문제를 두고 함께 아파하며 절규하며 가슴을 찢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부모들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을 의탁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현금이 없어 너무나 가난해서 새끼를 먹을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울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서 성전으로 모여들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래에는 그런 장면을 찾아보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국제적인 현실,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와도 이전의 사람들처럼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교회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의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16강 진출한 건 너무나 저도 좋고 감격스럽지만 그 추운 날씨에 청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찬바닥에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서 메아리 쳐서 그렇게 이전에 핍박이 있어도 산으로 올라가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소리를 이제는 교회당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고라고 이야기하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번씩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쓰리고라고 말하는 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은 위기만을 말하지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응돼서 그럴까요? 남북 좌우의 대치 상황, 중국이나 일본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생산할 그 무엇도 없는 우리가,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실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위기 앞에서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로 고요로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이 시대에 몸부림치는 자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직면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우리 스스로들이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어려움의 기미가 보이거든, 아프거든, 힘겹거든, 머리를 자꾸 짜내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와서 우십시오. 소리를 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쌓아내는 계산과 계산기 두들기는 것과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자꾸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사야처럼 성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이디어와 더불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가봇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요? 근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유다 나라 작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 10명, 100명, 1000명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끄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찾아드는 공백이 아니라 그 리더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멀어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의 상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강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뭐 엄청나게 영토가 많아서 넓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망하지 않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찾고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가봇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사야가 받았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봇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가봇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강한 군주가 아니라 그 강한 군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부재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빈곤입니다. 공허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시아는 죽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열국이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와 삶이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이 철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춤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할 겁니다. 지킬 것이 많아서 잃을까 봐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것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왕이다, 때로는 대놓고 주장하지 않아도 왕같이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속거나 힘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존하는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황뿐만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리더급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해졌다고 확신하는 목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핵심을 살펴보면 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무장하고 그 무장을 성도들에게 무장시킵니다. 주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광을 쟁취하는 목회자의 숫자와 영광을 잃어가는 교회의 숫자가 같이 등치 관계, 나눔의 관계가 아니라 숫자가 이퀄의 관계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숫자가 같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여,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2021년 뉴스 앤 리뷰라는 곳에서 장신대에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신은 카톨릭 신학교나 카톨릭 신학교의 명칭으로 바꾸거나 몰트만 신학교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을 모토로 하는 장로의 신학교 안에서 무늬만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캐톨릭이나 몰트만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야말로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개혁신학이 죽었고 그 신학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커밍아웃적 고백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을 하는 장로회 신학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장로의 신앙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참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방향과 세속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고 거짓되게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그 일에 동조자 내지는 방조자 내지는 협력자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면 성도들은 죽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면 성도들은 일어설 힘을 잃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은 늘 하는 말이 하나님과 동기동창처럼 말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들에게 입히운 바 될 때 살아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그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프란시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고 병들고 연약한 자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붙잡을 때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지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시아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탈피할 때 유대민족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신성도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고신성도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가치관에서 무언가 훌륭하게 무언가를 해줄 우시아 왕을 기대하거나 우시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성전 안에는 영광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우리의 답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죽었다가도 골골하다가도 마음이 낙심했다가도 스스로 생을 끊을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닫힌 영적인 눈들이 개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있는 희망이 아니라, 저에게서 있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개강 집회에 오셨던 한 교수님이 던졌던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대해지고 당당해진 사람들의 곁에서 목회를 감당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곁에 있다가는 때때로 우시아 왕을 바라보는 서기관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이사야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능력치가 많은 사람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게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고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이전의 이사야, 멈추었던 이사야, 낙심하는 이사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울고 소리를 지르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불경기 앞에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골리앗 앞에 때로는 압도되어 얼마나 슬픈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흩어진 마음들, 중년의 위기, 크나큰 상실감, 때로는 몰락의 위기,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 같은 감정들, 정신적인 충격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없지 않은 우울증과 괴로움들, 조울증들,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 공허와 허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영광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스랍들이 모셨었을 때 영광 앞에 두 눈을 가리우고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장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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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 성전의 터전이 흔들리고 어떻게 변질되는 것들을 보면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의 임재가 임하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스랍들과 같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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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옥틀을 흔들고 옥토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성경의 이사야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이사야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기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이 성전으로 와서 부르짖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함께 오신 성도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